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28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의하기 직전에 제가 성경 보다가 은혜 받은 것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었잖아요. 이 첫 번째 기적을 주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강의 중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형식적인 것에서 의식적인 것에서 종교적인 것에서 외식적인 것에서 실제화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복음이 예수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인간들의 세계에 들어오는 사건을 말하는 그 영적인 깊은 뜻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잠깐 읽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갈릴리의 가나 안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으며 예수 스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 스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불리웠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가 결핍하였을 때에 예수 스님의 어머니가 그분께로 말한다. 그들이 아무 포도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스님께서 그녀에게로 말씀하신다. 여자여 내가 당신과 함께 무엇을 행하여야 합니까? 내 시각이 아직 와져 있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니까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부르는 풍습으로 여자여 했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카톨릭 신학자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마리아가 육체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과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여자와의 관계지 이제 어머니한테 벌벌 기르는 어떤 그 어린애의 단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자신이고 이제는 마리아는 한 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마리아를 높여서 극존칭으로 부른다 표현한다 그런 것은 전부 사기치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옛날에도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로 말한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행하라. 그런데 거기에는 유대 사람들의 정결시킴의 방식을 쫓아 각계로 둘 혹은 셋 퍼킨을 수용하는 돌 물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다. 이 퍼킨이란 말은 뭐냐면 배럴 4분의 1배럴을 말합니다. 4분의 1배럴. 근데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니지만은 이 예수님이 여자야라고 말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신다. 지금 길어서 잔치를 총괄하는 자에게로 짐지거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짐졌다. 그 잔치를 치리한 자가 포도주로 만들어진 그 물을 맛보고 나서도 그것이 어디서부터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에 그러나 그 물을 기른 종들은 알았으니 잔치를 총괄한 자가 신랑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다. 사람마다 시작에는 좋은 포도주를 제시하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마시고 났을 때에 그때는 더 나쁜 저것을 제시하네. 그러나 자네는 지금까지 그 좋은 포도주를 지켜왔네. 이 기적들의 시작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카나 안에서 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뚜렷이 내보여 주셨으며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의지해 믿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이거는 뭐냐? 예수님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된다고 해서 이거 거저되는 거 아니야. 거저 공짜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물을 담았는데 퍼니까 포도주가 됐다. 이건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 크로노스 세계, 이 시공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보통 좀 지성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 거짓말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죠. 제가 여기 설명을 했죠. 주님께서는 물의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렇죠. 포도주 물 분자하고 그냥 물 분자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제가 남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카이로스 세계, 다시 말하면 시공간 밖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겠단 말이에요.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의사가 이 사람은 오늘 안으로 죽습니다. 절대로 과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기도 한 번에 낫고, 그냥 순간에 그냥 낫는 경우가 허다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하루 이틀 3일 후에 살아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만, 다시 말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을 현실 속에서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체 조직을 질병에서 건강으로 바꾸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는 것. 그분은 창조자이시니까 카이로스 세계에서의 능력을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동의나 협력이나 도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고서 야, 그렇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다 어렵고 지금 제 주변에 아는 사람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고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인데 여러 사람이 걸려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세계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은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그 세계의 역사를 3차원에서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것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되고 안 되고는 뭐냐?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은 그걸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가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준다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서 만원이 나간다. 이건 마이너스로 생각하거든요.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플러스로 100배, 1000배, 만배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직 안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고 있어. 근데 말로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떠드는데 실제로는 동네 반장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고 코로나 시대에 뭘 먹을까 걱정하고 이러잖아요. 그것이 아직까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강의 내용이 제목이 뭡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기다 사기. 이걸 보고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 우리가 지금 기만에 빠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세월을 내 인생을 돌아봐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있게끔 만들고 현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벌써 죽어야 돼요. 벌써 10살 이전에 다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에 보면 제가 27강의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잠언 3장 5절. 너의 모든 심장 가지고 그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이엘에게 기대지 마라.
너 자신의 이해력에 기대지 마라. 네가 지금 이해하냐 뭐 이해 안 되냐 그걸 갖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이걸 보통 주님을 신뢰하라 그러죠.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신뢰하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 요 인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인이 있을 때도 있고 on이 있을 때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Believe God, Believe in God, Believe on God. 이거 다 다르다고요. 개념이. 아무튼요. 그건 그렇고 너의 모든 길들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안고 서는 모든 인생길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행로가 이 패스란 말이 뭐냐면 산에 가면 그 소로길 있죠. 그 사람 하나 겨우 걸어가는 좁은 길 있잖아요. 그걸 보고 말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좁은 길 사이사이에 주님께서 다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제가 해놨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교만하다는 뜻이고 이거는 결국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저도 인생을 과거로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해력에 기대지 말라. 아니 이해력에 기대지 말아 했잖아. 이해력에. 우리 개혁생일은 총명이라 그랬죠. 총명이란보다도 이해력. 내가 이해하냐 못하냐. 내가 이해하니까 아멘하고 이해 안 되니까 노멘하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심장을 가지고 주님 말했어요. 심장. 마음이다 말이야. 마음. 결론은 뭐냐면 마음이야. 마음. 내가 구원받냐 못 받냐. 마음의 문제다 말. 마음. 내가 지금 불안에 떨 거냐 평안한 가운데 살 거냐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왜 불안에 떠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건 제가 1000번 만번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돈이 없어서 불안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살아봤잖아요. 물론 지금도 제가 만약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뭘 약을 못 산다. 그렇다면 불안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벌써 잘못된 거예요. 100원이 없어서 약을 못 사서 약을 못 먹어서 내가 아프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00원을 안 주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100원을 안 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100원을 안 줬겠습니까? 안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걸 나는 이해를 못해요. 못해도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왜 이 전도서를 써놨냐면 전도서 11장 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의 빵을 물들 위에 던져라. 왜냐하면 너는 여러 날들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빵을 물들 위에 던져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빵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물 위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이 퍼져버리고 흘러가 버리고 물에 가라앉아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는 여러 날들 후에 그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참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빵을 물에 던졌는데 그것을 여러 날들 후에 또 그걸 발견한대. 그런 빵이 어디 갔어? 그런 빵이 어디 갔어? 혹시 돌이라면 몰라. 그런데 이 빵이란 것은 물에 퍼져버리잖아요. 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눈에 안 보여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서 이게 구제와 다 연결된 거고 헌금과 연결되는 거고 너의 빵을 물들에 던져라.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10,000원을 줬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 후에 그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어느 목회자에게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 해 후에 수만 마리의 닭을 자기한테 주시더라잖아요. 병아리를. 그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로 주어질 것이니 좋게 측정하고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면서 사람들이 너희 품 안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재는 동일한 측정으로 동시에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같은 말 아니냐. 위에 전도사하고. 빵을 물에 던져보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여러 날들 후에 발견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구제를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구제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어디 가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없으니까 구제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뭐 죽어서 산 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실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는 순종해보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주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로 주어질 것이니 참 놀랍. 좋게 측정하고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면서 사람들이 너희 품 안으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재는 동일한 측정으로 동시에 그것이 다시 너희에게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런 감동을 줘서 이걸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내 강의에 이런 거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 봅시다. 이거 설명해놨죠. 믿지 못하고 믿는 줄 아는 불신앙도 큰 문제고, 요 부분은 제가 어느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믿지 못하고 믿는 줄 아는 불신앙도 큰 문제이고, 세상 것을 구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이다. 어느 목회자가 지금 이걸 써놓은 글입니다. 책에다가.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도 세상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읊고 돌아가는 것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뭐냐? 안 믿으면서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강의했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 안 믿는데 자기가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이 대단히 무식한 사람인데 상당히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면서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껏해서 내 딸, 내 자식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달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면 자기 자아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뭐예요? 내 입에 들어오는 사탕, 과자에만 모든 관심 있잖아요. 부모, 형제, 옆에 친구 관심 없어요. 그게 어린애기다, 어린애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목구멍에 들어가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나 겨우 구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건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1년 12달 하루도 안 빠지고 가면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항상 우리 아들 잘 되시고 딸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학교 가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게 해주시고 집을 샀는데 아파트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이번에 아파트로 살려고 하는데 싸게 사게 해주시고 항상 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의 것이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거. 이 크로노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뭐 새벽 기도를 1년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어쩌고.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가장 위험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아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사망이 멈추면 골짜기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믿음도 없는 자식한테, 하나님도 안 믿는 자식한테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해 운수를 봤더니 뭐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다 하고 하는 그따위 미친 소리 나는 사람들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연초 연말 되면 점쟁한테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소위 말해서 가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어느 큰 교회 목회자 옛날에 그 얘기더라고요. 통계에 나와 있대요. 25%가 점쟁한테 간다는 게 예배당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25%가 실제로는 더 돼요. 더 돼. 심지어 목사고시 봐놓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가 너무 궁금하고 불안해하고 무당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는 목사가 있더라잖아요. 그 무당이 본인 입으로 말해요. 제가 그걸 직접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시험 안 본답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고 가더라잖아요. 그 무당은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 고시를 봤는데 그 사람이 2번 떨어졌는데 이번에 만약에 3번째 떨어지면 처음부터 전 과목을 다시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무당이 더 이상 시험이 안 봐도 된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턱 낸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지금까지 소식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자기는 모르죠. 그 다음에 얘기를 안 들어갔으니까.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시험에 이번에 시험을 내가 쳤는데 합격했는지 못했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물어보러 오는 그런 양반들이 지금 앞으로 가서 목회하겠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의 이 마인드가 물론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한테 갖고 내가 교회를 부흥될 거냐 안 될 거냐 교회 이사 가면 되냐 안 되냐 땅 사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 무당인데 예수 이름으로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가?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 속에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오히려 괜찮다.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속에 있으면 그거 오히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이다.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고 내가 왕이고 목자이고 주인 됐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겁니다. 편안할 때 안전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성경도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할 때 인자가 도둑처럼 온다 그래. 도둑처럼. 갑자기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는 거죠. 하나님도 안 믿는 자신을 위해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사업자 되게 해주시고 그런 정신 빠진 기도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부자 되고 잘 되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난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나 먹고 이제 믿고서 이제 남은 생에 살겠다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돈에 파묻혀서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자식한테 저주기도 하는 거예요. 저주기도. 아니 지금 마약 중독한 사람한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을 사주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마약인데 지금.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소신껏 행하는 것이다. 이것도 다른 글에 있는 걸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못된 것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에서 가장 타락한 것은 자기의 원함대로만 구하는 것이다. 자기 원함대로만 구하죠. 그 사람 타락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소신껏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죠.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건 다 꽝이에요. 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내 소신 없어야 돼요. 자기 중심 없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없어야 돼요.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없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명으로 취급해갖고 내 소원이나 들어주고 내 노후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든 고목나무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절하는 사람이나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편 시가서 33장 20절 우리의 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혼이 주님을 기다려야지 돈을 기다리고 있어? 아파트값 올라가기를 기다립니까? 내려가기를 기다립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방패라니까. 아파트가 도움이고 방패가 아니고, 통장이 도움이고 방패가 아니고, 참 이거 제가 이 말 저도 하면서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아니 또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걸 도움으로 삼고 방패로 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의 훈련. 기다림의 훈련은 뭐냐? 제가 이제 번역한 성경에다가 이거 써놓은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가 앞으로 이제 그 주석 성경을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제가 항상 그때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보기 위해 전적인 포기와 무기력, 그리고 잠잠함 속에 내려앉는 법을 배우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보기 위해서는 뭐냐? 전적인 포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눈 하나도 깜빡거릴 수 없다는 것을 진짜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완전히 사기 위해, 우리의 심장을 완전히 사기 위해 때로는 지치게 하여 기다림이 우리의 습관과 성격, 제2의 본성과 호흡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 금방금방 되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안 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리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겸손하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보고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사람이 안 지치겠습니까? 포기하게 되지. 그것은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사기 위해서, 100% 사기 위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성도의 최고 특권이고 대속받은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벌이 아니에요. 특권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다리실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로 은혜로우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실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너희 위에 긍휼을 가지시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복되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너희에게로 우리한테 은혜로 오시다. 은혜로 오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높여지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우리 위에다가 긍휼을 가지시는 거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 복되다. 그 신앙생활에 이 기다림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의 수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 못 기다린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상반절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높여주신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내하심에 따라 그분의 긍휼에 대한 최고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고 높인다, 높여주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은 순수하고 무한한 축복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알리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은혜로우신 분으로 알리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주님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그들에게로 곧 자신을 찾는 그 혼에게 선하시다. 선하다는 말은 뭐냐? 좋다 그 말이죠. 좋으신 분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찾고 기대하며 믿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찾고 기대하며 믿기를 바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 번역하면서 기다리는데 아주 지쳤어요. 저는 10년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30년이 다 돼도 아직까지 지금 성경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책 볼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은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이 배에 포도주가 되게 하시듯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게 하신다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항상 제게 말씀하시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기도하라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죠. 물이 배에 포도주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